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생명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종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 이 한 가지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 모릅니다. 어버이줄 오늘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내게 주신 생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내 인격적인 모습, 내 삶의 위로자고 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 늘 염려하고 걱정했던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늘 죄인입니다. 불효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에게 많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빛을 줬습니다. 제가 서울 잠시 올라가기만 하고 또 거기서 밥을 먹더라도 밥값 아주 비쌉니다. 광주보다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고 또 차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또 가서 호텔을 얻던 모텔을 얻던 거기서 1박을 하고 내려온다면 또 반값 다 받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부모님들은 한 번도 저를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셨고 한 번도 제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반값 내놓으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부모님의 똑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온전히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내가 부모님께 아무 조건 없이 받았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 이웃과 내 형제와 내 모든 자들을 위하여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 위대한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님이 아무 조건 없이 제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본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돌에 반석에 디딤돌을 잘 만들고 그 축대를 잘 쌓아 올릴 때 무너지지 않는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부모님이 내게 아무 조건 없이 주셨던 그 사랑의 옥토밭의 바탕을 가지고 그곳에 작은 순종의 믿음의 달을 쌓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진정 이 땅에서 아름다운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은혜를 입고 있으면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은혜의 대상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까도 말씀했죠. 주님의 은혜, 또 부모님의 나를 어려울 때 도와준 많은 주인들, 그 은혜들이 많지만 그 은혜들을 우리는 갚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또 모르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시간이 지나버리면 잊어버리고 또 배은망덕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모습들을 갖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남과 북으로 나누어서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 남과 북을 빨리 통일을 시켜주셔서 세계 강대국으로 삼아주시고 정말 위대한 역사와 민족의 큰 획을 깃는 그런 남북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 우리 민족이 당파 싸움을 잘했던 것처럼 남과 북이 사상 이념 싸움, 또 남남 갈등이라 하죠. 보수 진보, 내가 오니 네가 오니 싸우다 보니까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분들은 참 밑바탕에 있는 서민들, 또 경찰, 그 소방서, 또 그 의료계에 계신 보건소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뭐 조건 없이 일을 하지. 윗분들은 죄송하지만 서로 자기의 권력 투쟁에 싸움밖에 안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무엇을 탓하고 무엇을 논하려고 이 말을 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고 남남 갈등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뭐 세계 지금 5위 안에 들어가는지 10위 안에 들어가는지 지금 많은 경제적인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울 때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권이 돼 있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백성의 민족들이 똘똘 뭉쳐서 또 이 고비도 지혜롭게 또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은 참 쉽게 과거를 잊어버리는 민족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보면은 또 어떨 때 뜨거운 불처럼 절렬을 촛불처럼 태워가지고 그냥 활활 장작불처럼 타가지고 말이야. 또 그것을 타개내는 우리 민족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은혜, 그것은 조건 없이 왔고 그 은혜가 더 크고 그 은혜가 위대한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오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크도 큽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양육하시고 사랑하시고 정말로 기막힌 사랑 아닙니까? 그 기막힌 사랑을 오늘 자녀들이 순종함으로 부모님에게 나아감으로 온전히 기쁨과 감사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있기에 오늘 또 탄했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육신이 되고 그 육신이 내게 성령의 은혜와 은처로 정말로 충만해 채워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고 그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또 주님 앞에 여러분 앞에 세상 앞에 모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도록 몸부림치는 그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들의 아픔들이 많은 민족입니다. 전쟁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 싸움으로 죽어갔습니다. 총칼로 인하여 죽어갔습니다. 천안함이 벌써 몇 주년이 됐는데 저도 잊어버렸습니다만 천안함에 그 어린 고등학교 자식들을 수학여행 기쁨으로 보냈던 그 자식들이 죽음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이유가 됐든 잠수함 폭발했든 뭘 어쨌든 그들이 죽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정말 기가 막혔을 거 아닙니까?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 얼마나 정말 피눈물이 나겠습니까? 저도 어릴 때 그걸 직접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71년도 그 공화당 애들한테 몰매 맞고 아픔 겪고, 그리고 74년도인가 5년도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돌아가신 것 같아요. 돌아가셨어요. 그때 우리 할머니 오셔서 우리 어머니 이름 불러가면서 내 가슴에다 묻고 가느냐고 울던 우리 할머니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야 합니다. 부모님의 그 가슴 아픈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해줄 때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조차 치유되고 싸매어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 오늘 계명은 자식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계명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것처럼 위대한 계명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내게 훈련시키고 양육해 주실 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저 감옥에 빨간 번호표를 가지고 있는 사형수도 자식에게는 죄를 짓지 말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왜요? 나는 금수만투보단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식만큼은 바른 길을 가고자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와 진리는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열매가 오늘 주렁주렁 맺어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에게 분명히 말해준 하나님의 일은 어버이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어버이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고 되드는 자식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낳아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너 무슨 태산을 남겨주겠냐, 뭘 남겨주겠냐 하고 부모에게 술 먹고 와서 폭행하고 정말 텔레비 보면은 어쩔 때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9시 뉴스가 굿뉴스, 기쁨의 뉴스, 생명의 뉴스, 희망의 뉴스가 돼야 하는데 뉴스가 틀다 보면 싸우는 얘기, 서로 기득권 싸우고 죽고 멸망하고 하는 그런 얘기들만 들려오니 참 가슴이 아픕니다. 좀 뉴스가 바뀌는 세상을 맛보고 싶습니다. 희망을 주고 오늘 누가 이렇게 길 가다가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을 살렸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달아나는 자, 굶주린 자가 있었는데 그를 찾아가서 자기도 어려운데 가서 먹을 걸 대접하고 또 금일봉을 주고 희망을 나눠줬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런 소식들이 쏟아지는 나라, 그런 소식들이 기쁨의 소식들, 굿뉴스들이 쏟아지는 민족, 그게 우리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부모의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라 하면 헌신과 희생의 어버이의 모습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어버이에게는 많은 배고픔과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어떤 노래 보니까 우리 어머님은 짜장면을 싫어하셨어,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우리 어릴 때 짜장면 200원 할 때 얼마나 귀하고 어린이날이나 그럴 때만 먹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짜장면을 늘 싫다고 안 먹어, 너나 먹으니 먹어,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우리 어머니는 짜장면을 안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다 먹어야지 하고 다 먹었다 이 말입니다. 커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도 짜장면을 좋아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자식을 배불리 먹이려다 보니까 내게는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없고 물질이 없고 눈물밖에 없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커서 보니까 깨닫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어머님의 희생이요, 어머님의 모습이요, 어머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교훈입니다. 어머니가 내게 그러한 사랑을 주지 않았다면 어머니에게 무엇을 더 내가 요구하고 있는지 착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커보니까 내가 자식을 낳고 부모가 돼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눈물을 겪었습니까? 특히 한국의 어머니, 이 한국의 어머니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그 여인들은 이겨냈습니다. 상한 마음, 정말 아픔과 고통의 마음들을 싸매고 남편을 전장으로 내보내 죽음으로 돌아오는 그 시신을 안고 울었던 한많은 민족이지만, 그러나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지켰고 끝까지 싸웠고 끝까지 세상과 싸워서 이겨내셨습니다. 그 어머님들을 오늘 존중합니다. 내 아비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잣대고 땅에서 장수함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부모에게 효도하는 집안의 효도자가 나옵니다. 손지가 그대로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또 그 손지의 손지, 자자손손 효자 집안의 효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보고 배우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하는가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배워서 그대로 자식들에게 하는, 자식들이 또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생명의 장수의 주도.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오늘 그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수많은 인생의 삶이 있습니다. 날마다 얼굴을 보고 맞대는 것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합니다. 형제라고 합니다. 부모라고 합니다. 그걸 직계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아파트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굽니까? 아무 때나 문을 불쑥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굽니까? 가끔 텔레비에 보면은 시어머니가 아파트를 찾아와요. 그러면은 며느리가 결코 그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느니 마느니 하고 남편과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가족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며느리가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면은 인정하는 가족이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진리는 아닙니다. 답은 아닙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가족은 누구냐 이 말이죠. 아무런 허물 없이 내 허물을 보여줄 수 있고 내 마음을 열어줄 수 있고, 우리 집 비밀번호 알고 내가 집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런닝서스 사람으로 있어도 들어와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줄 사람이 있고, 그게 바로 진정한 가족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모가 주었던 훈계가 있고 교육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공부하지 못하고 초등학교도 못한 그런 부모일지라도 그 부모에게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낮고 낮은 자에 찾아가셨고 삶과 고난과 아픔과 함께 있던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어머님의 모습이,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양육의 훈계고 교훈인 것입니다. 낮아지고 병든 가난한 자를 찾아가 함께하고 연합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가장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어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는 모아도 한 가지라도, 백에 한 가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속에 함께 거하고 함께 역사하고 함께 기도하는 위대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